잠언 4장 23절 봉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그 어떤 것, 돈도 아니에요. 어떤 소중한 보물도 아니고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참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하지만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마음과 마음의 부딪힘이에요.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두 가지 출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사탄이에요.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한국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을 감추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근데 그러나 너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너 루시퍼가 음부 헬 지옥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집안의 히스토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의 이러한 루시퍼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아까 이사야 14장의 루시퍼의 마음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form, 형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한국말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을 아주 보다 더 매끈하게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한 반면에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폼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humbled himself. 그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어 and became obedient unto death. 죽기까지 obedient, 복종하셨는데 even the death of the cross.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는 루시퍼가 비기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헬 음부의 가장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된 것처럼 반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10절이 한국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만 생각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ings in heaven, things와 human은 달라요. things는 모든 걸 포함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UFO를 탄 외계인들까지도 다 포함해. everything, things in heaven,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스스로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 그리고 things in earth,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아래 뭐가 있는지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things under the earth,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뱀의 후손들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그러한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지금 이들이 땅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땅 아래 있는 것들은 things under the earth, 땅 아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이신 권세를 얻은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every tongue should confess, should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해야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세요. 모든 것의 주가 되세요. 아무리 자기가 오늘날 무슨 외계인이라 주장하더라도 성경 기록된 말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confess, 고백해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휴거와 마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소제목으로 자존심을 버려야 삽니다라고 했어요. 오늘 자존심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오늘 자존심 때문에 다 망하고 자존심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자존심 때문에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알량한 그 정말 사탄에게서 온 자존심을 붙들고 그걸 프라이드라고 살고 있는 이 소위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 껍데기 가짜 크리스천들. 자존심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라고 그래요. 프라이드가 있지. 자부심, 실력 이상의 자부. 근데 성경적인 출처를 찾아보면 이 자존심의 뿌리가 어디냐면 루시퍼로 온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후포 에이파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showing oneself above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높게 루시퍼처럼 뽐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despis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treating them with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프라이드, 자존심에서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모습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출처가 되는, 우리는 헷갈려.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그게 그건 줄로 생각하는데 자존감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건데 self-esteem이라고 그래. 프라이드가 아니라 self-esteem. 다른 말로 self-regard, self-respect, self-confidence, dignity, 그리고 amour propre. 근데 제가 이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에
2022년 9월 16일자 손성원 기자가 입력해 놓은 그 1분 심리학이라는 칼럼 안에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짧은 글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존감은 자존중감의 준말로 심리학계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느낌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좋은 가사의 노래가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근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참 이 자존감을 갖는다라는 건 정확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어센틱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정말 거듭났는가, 아니면은 무늬만 있는, 모양만 있는 그런 껍데기인가에 따라서 자존감이 있고 없고, 자존감 대신에 자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느낌을 뜻합니다. 자기 신뢰감의 준말인데요. 자존감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면, 자신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도 거짓인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착각에 빠진 자신감,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대신에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존감, 이 타인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이, 근데 자존심은 그 밑바탕이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권사, 장로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되고 할 때 포커스가 어떻게 잘못 방향이 바뀌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신경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 이 78억 인구 전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건 꽝이에요. 근데 다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의 그 전철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굉장한 오늘날 이 교계, 크리스찬 교계의 슬픈 현상이에요. 본인은 몰라. 그걸 자존심이라고 여기고 프라이드로 갖고 있어. 자존심은 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아, 만약에 자기가 실수를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비난하고 공격을 받게 될 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다시 타인을 공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분이 자존감이 높다면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정상이고 않게 되는데, 그래서 굳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지도 할 필요도 없게 느끼는 사람이 자존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모두가 자존감은 없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천국 가고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폼나게 나의 자존심을 지켜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 버려버리잖아. 그럼 끝이에요. 불행한 거야.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주는 마음, 남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아니야 하는 마음,
그 다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깔려있지 않는 자존심이나 자신감은 타인의 언행에 금세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자존심이나 자만심을 내세우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보기 좋지 않고 하나님도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정말 그 누가 주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셔서 자연히 안에서부터 생겨난 자존감이,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자존감이 생기게 됐어요. 아무리 누가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뽐낼만 하더라도 꿀리지 않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요,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데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한 나의 히스토리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꿀리지 않는 떳떳한 자존감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자존감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잡이나 어떠한 학력이나 어떠한 소위 말해서 가문 히스토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 의식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매사에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엇이고 자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11가지 케이스를 했는데 이것만 쭉 읽게 되면 내가 자존심에 속해 있는지 자존감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첫째, 자존심은 칭찬과 찬사, 남을 칭찬해주는 찬사에 인색하지만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잘된 일을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뭔가를 더 대우받아야 한다고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자존감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존심은 속마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지만 자존감은 솔직하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드러냅니다. 자존심은 항상 방어적이고 논쟁적이지만 자존감은 항상 들어줍니다. 자존심은 쉽게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지만 자존감은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합니다. 이 출처가, 이 소스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는 사탄이요, 하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자기의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존심은 비판을 잘하지만 자존감은 항상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지적을 기분 나빠하고 쉽게 용납하지 않지만 불치하문이라는 우리 고사성어가 있죠. 아랫사람에게도 배운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우려 합니다. 자존심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자존감은 정직한 마음을 중시합니다. 자존심은 권위를 싫어하지만 자존감은 그러한 누군가의 지시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만
자존감은 현실 그 자체를 기꺼이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은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자존감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자존심까지도 못 박힌 자들이에요. 버려버린 자들이에요. 이 비교를 통하여 나는 과연 자존심의 사람인지, 아직까지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지, 또 자존감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와 왕자가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거지의 신분으로 세상 거리로 나가게 되고 거지는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의 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는 거지 행세를 하지만 여전히 왕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반면에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여전히 거지로서의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에 자신감이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었다고 자존감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진실로 거듭났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또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는 공부나 학습 또는 지식을 얻는 것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한 위로부터 난 새 생명으로의 출생, 바로 거듭남에 의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적 자존감이 진실로 나에게 있는지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가 저 해와 달과 별들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내가 바로 그러한 가장 존귀하고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뿌듯이 인식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어느 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며 시인하고 고백한 후에 위로부터 임한 평화와 빛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일 그러한 거듭난 기억이 나질 않거나 희미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더 깊고 놀라운 그 차원으로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성경에 기록된 주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 곧 환난과 해달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의 흔들림이 있게 되며 그 이후 즉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택하신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국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교인으로는 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의 특성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존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진실로 그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지요? 당신에게 만약 자존심만 있고 거룩한 자존감이 없다면 당신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존심이 사탄의 성품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존심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을 닮은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이 시기와 분쟁과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우매함을 낳으며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거듭나지 않은 육체에 속한 때문에 이 자존심으로 말미암은 시기와 분냄과 투기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허락하셨는데 합당치 못한 일이 여기서 다 중에 이 자존심에 속하는 그 리스트를 보면은 시기, full of envy, 시기하는 것. 예수님이 시기하시나요? 루시퍼는 시기예요. 분쟁, 디베이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분쟁,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백바이팅, 뒤에서 욕하는 것. 왜 그럴까? 이게 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아까 who fell upon us, proud, 교만한 자. 그리고 boasters, 자랑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without understanding,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매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 거듭나지 않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emulation이라는 킹 제임스에 나오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jealous라고 돼 있어. jealous이랑 똑같아. jealous, 시기하는 것. 출처가 루시퍼예요. 분냄, wrath. 그리고 투기, envy.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육체에 속한 일이나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러한 리스트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진실로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사탄을 닮은 자존심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자존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존심을 버리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하시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자존심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내게서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떠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존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디오스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답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되기를 원하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누누이 당부해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속하면 안 돼. 우리는 골로새서 3장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떤 리스트가 나오냐면 mercy, 긍휼이 있어야 돼. 그리고 kindness, 자비가 아니라 친절해야 돼. 얼마나 쌀쌀맞아. 크리스찬인데 잘못된 거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humbleness,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우러나는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 그리고 meekness, 온유하고 long suffering, 참아줘야 돼. 오래 참아.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디베이트 할 필요가 없어. 용서해. 내가 먼저 용서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탑으로 덮으라고요? 사랑.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원 산책하면 강아지 끌고 나가잖아. 그럼 강아지 끈 사람이랑 그 강아지를 봐. 닮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야지. 근데 안 닮은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닮아야 돼. 아멘? 진짜 닮아야 돼. 베드로후서 1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거듭날 때 주셨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의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진짜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그러니까 뭐 신학을 어디까지 했어, 뭐 학위가 있어, 뭐 너 뭐야 이게 서티피킷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 절간에 다닌 사람보다 나아야 되잖아. 덕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godliness, 하나님 닮은 경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형제 우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것이 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 형제우의 사랑까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같이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같이 하면 성경의 개런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존심 버리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넉넉하면 하늘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존감의 진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육체에 속한 사탄을 닮은 자존심을 다 얹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천국을 사모하는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체에 속한 사탄을 닮은 자존심을 버리고 거듭난 자녀답게 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사 나의 모든 자존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과 겸손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새 마음의 거룩한 자존감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